사실 가장 좋은 평신도 사역자 훈련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섬김을 받고 그 받은 바의 그 사랑으로 나도 저분처럼 한번 섬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다니께 새가족 사역팀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가족 사역팀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팀원을 모집합니다 공고를 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5주간의 교육을 마치신 우리 새가족들이 바로 새가족으로 같이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시고 나서 새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모 따라 이제 거기도 이제 새가족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있다가 이제 등록하셨는데 등록하셨죠? 이제 교육 받고 하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새가족 사역팀 들어왔는데 그 자녀까지 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한목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와서 같이 교육 장소를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 그 명찰까지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뭐 야외 예배라든지 또는 우리 원래 할 때도 보면 꼭 부모와 같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새가족 사이트의 뭐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팀원들한테도 굉장히 또 기쁨을 주고 또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열정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가족 사역팀의 팀원들이 새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평신도를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것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몸으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동시에 그런 영적인 양육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도 더해져야 합니다. 매 주일날 저희는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반에 우리 교육부가 와서 모든 준비를 하면 9시가 되면 우리 새가족 사역팀이 전부 다 모입니다. 모여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 그리고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새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이 단순하고 반복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가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또 세움을 얻게 되는 부분이 바로 매 주일날 우리가 그 경건회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저희는 또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단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새가족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새가족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연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 이단들의 특징들, 또 어떻게 포섭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조사해서 또 그것을 함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몇몇 이단자를 걸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우리 새가족과 관련된 분이 있는 그 속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 중에도 간간히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을 때 항상 교육이 있습니다. 직분자 과정이라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바나바 교육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배다니 교회 전체 교인 중이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바나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섬김이 무엇인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런 것을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추서교회 평신도 사역자 훈련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목사님께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께서 직접 훈련하는 사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을 양육하는 그 리더는 새가족 사역의 핵심인가 동시에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고요.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목회의 방침까지도 전반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이후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재교육을 하고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 주일마다 경건회와 기도로 그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브리핑하고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양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문제는 이 모든 교회와 이 새가족부 사역에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 말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 정착이라는 개념도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해야 정착을 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정착의 개념도 조금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소그룹에 참여해야 정착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정착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모든 새가족이 정착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새가족을 등록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 만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신다고 한다면 그 구역에 반드시 들어가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편성도 하고 관심도 갖지만 일단은 지켜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압적으로 도리어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그룹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방법은 소그룹 담당자와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또 소그룹 안에 속한 구성원들의 새가족을 향한 태도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새가족부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양육을 맡았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1년 정도까지는 멀리서나마 그분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살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5주간의 양육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다고 긴 시간을 붙잡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1년 정도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준다는 등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크게 어떻게 보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구, 그 교구 안에는 이제 속회라는 그런 소그룹들로 이제 묶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입니다. 선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또 세심하게 보면서 이제 교구 안에 그 속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저와 또 우리 담당 전도사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교구마다 이제 그 다양한 성격의 속회들이 있습니다. 부부 속회가 있고 남성 속회가 있고 여성 속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부 속회 안에는 3040 부부 속회가 있고 또 3040 여성 속회,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속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성향과 또 어떤 특징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캐치해내서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속회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교구 전도사님과 또 새가족 담당 전도사님이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속회 편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교구 전도사님이 이제 파악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새가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속장과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데 특별히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속장과 속회원이 있는 그런 속회로 많이 편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이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부부 속회인데 배우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부부 속에 들어가는 우리 여성 세 가족이 있거든요. 이제 교회 주차장까지만 오고 교회 예배의 실은 안 들어오는 남편분이 있었는데 속회를 통해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란 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배단위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부와 또 새가족 사회팀과 속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간혹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죠.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제 섬기고 싶어하는 의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거기에 맞는 우리 사역팀의 팀장님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그러한 속회와 기관과 사역팀은 마치 세겹줄 같은 역할을 해서 어느 한 곳에 거기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또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맞이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성도님들을 또 탄력 있고 능동적으로 영적 관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게 있습니다. 바로 교구 전면적으로 다시 재개편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가족들만을 위한 교구를 재편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새가족들만 있는 그 교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사랑교구라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인 그 사랑교구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각 교구마다 이제 새가족 속회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다가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탄력적 있게 하기 위해서 새가족 교구를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바쁘게 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새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속장님들을 저희가 선별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가족 교구인 사랑교구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가족들만의 그러한 서로 공통된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공유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새가족들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가족들의 정착률은 더 많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나 하나의 문화가 존재를 하죠. 네. 아마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길들어 버린 이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인데요. 이런 문화가 주는 장점과 안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더 연약한 그릇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가? 그 모이는 그 이유에는 그것이 좋고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서도 있지만, 저는 그 근본 원인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리고 나를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성도는 그러한 두려움을 넘어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기대하며 교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 새가족 사역은 자연스럽게 부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때로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겉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지만 속마음은 좀 자기를 알아봐 주고 또 자기를 좀 더 잘 보살펴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겉에 보여지는 표현보다는 그 속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 하나 틀리지 않고 또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등록할 때 이름과 또 나이 다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또 세심하게 또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새가족 사회팀 그 컨택이라는 그 플랫폼을 향해서 통해서 또 이름과 얼굴을 늘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시로 보면서 좀 새가족 그렇게 좀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다른 교구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거리에서 나가면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이제 못 알아보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과 또 얼굴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곽천 담임 목사님은 항상 어떤 행사를 하고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새가족을 맞이할 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새가족이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가족 입장에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또 예배 드렸을 때 또 이렇게 또 새가족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앉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새가족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또 동선도 그렇게 한번 다녀보고 그러면서 새가족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어색한 마음 또 궁금증 이런 것을 좀 알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에 있어서 또 전달력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어울려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새가족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갖고 있거든요. Why Jesus? Why 베다니?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베다니 교회여야 하는가? 이것을 저는 스스로 항상 질문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새가족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기독교 진리에 관한 기본 진리에 관한 서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런 인문학 서적들을 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TV 광고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 소통, 표현 이런 것을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영상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도 그런 것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잘 메모해 둡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교육할 때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각 과목에서 소개할 때 그런 부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처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이든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가족들이 찾아오시는 그 이유나 또 개인적인 환경과 또 신앙의 성숙도가 무척 다양합니다. 기존 성도분들도 오시지만 아예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화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가족 담당자는 조금 다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편견없는 시선과 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함과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과 요청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의 정수를 전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어떤 질문도 이전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전반적인 말씀 드릴 수 있는 답변과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변증 관련된 부분들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가족들이
질문해 주시고 또 궁금해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문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답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새가족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새가족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가족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찾아오셨던 강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새가족부라고 하면 생각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뭔가 밝고 따뜻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먼저 인사하는 일들, 그리고 환대하는 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누군가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환대하는 일이 새가족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옆에 자리에 앉은 성도가 성경책을 찾지 못하고 또 교회에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은 대단한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이고 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새가족 사역은 그렇기에 방법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새가족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새가족을 향한 관심은 새생명 축제 때만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교인이 새가족을 향해야 하고 전교육이 새가족을 돌봐야 하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질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새가족 사역팀만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가족 사역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고 사실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부분은 교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등록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등록하고자 마음이 움직이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 처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오래간만에 이제 믿으신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옆에 같이 전도하신 분이 알아서 그 헌금을 준비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좀 고마움을 느끼고 어색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 주고 또 환영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군중 속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지만 또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팀은 매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목사나 전도사 또 팀원들은 그 무리 속에서 또 새가족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사역팀에 있는 영접부 같은 경우는 잘 알아봐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 또 저분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알아봐 주시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내내 오셨다 아니면은 뭐 2달 전에 오셨다가 요즘 좀 안 오셨다 다시 오셨네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를 알아봐 줬는지.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무리 속에 분명히 새가족들이 보이는 그 어색한 그 제스처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캐치해내서 먼저 다가가서 또 말을 걸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사실은 매의 눈이 돼서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안에서 새가족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같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그 길이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가족 사역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배단위교회도 처음에 새가족 사역팀이 구성되고 할 때는 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원들이 없으면은 이제 담당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어지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갖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새가족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조금씩 그 교회에 맞게 각자 교회에 맞는 그런 새가족 교육 또 새가족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목사라는 호칭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 보면은 그 헬라어 이제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이제 파스토르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어 단어 이제 페스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자 또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목자 또는 양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의 새끼를 낳지 목자가 그 양의 새끼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의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품어주고 또 먼저 말씀으로 우리 섬기시는 우리 평신도들을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새가족 사역팀에 있는 그런 팀원들이 새가족들을 그대로 품어줘서 그렇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에 맞게끔 새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더 발전이 되고 또 새가족 사역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새가족 등록이 전혀 없을 때도 저희 수서교회 새가족부는 그 자리를 항상 지켰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부서의 사역들이 그렇지만 새가족부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히 사명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일 수도 있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새가족부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새가족부 사역이 조금만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하는 교육자나 또 부서나 그 모든 이들이 새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당연한 것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없이 새가족 사역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에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